자, 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듯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삶에서 일이 형통하지 않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되돌아보아라, 즉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해당장 가정인데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자기네들만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의 출발이 되어지는데 회당에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을 다 관리합니다. 회당장은 회당 지도자로서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는 아주 명망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회당장의 가정에 지금 우환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만난 회당장과 이 사건 도중에 느닷없이 끼어든 또 하나 불행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취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일이 형통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지만 어려울 때 일이 형통하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 간청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 습관에 의하면 가장 최대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했다는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애절한 마음의 발로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의 진실한 믿음을 아시고 그 소망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혼란이 닥칠 때에 세상에 기대거나 육신의 쾌락,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때 사실은 이 진리의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내 속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자기 결단의 발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존재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선언하시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육신을 굴복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고난이 오고 괴롭고 아프고 마음이 쓰리고 속이 시끄러울 때일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다. 둘째, 일이 형통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회당장 집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셨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밀고 밀리는 아수라장인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회당장은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한시가 급한 판국에 예수님께서 지금 딴전을 부리시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오로지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은 안 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물러 서셨고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방금 당신 딸이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의 위기가 온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물론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관도 있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내가 작정하고 그 자질에 내가 그대로 순복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줘야 되고 더 다듬어줘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정금과 같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 여리고 성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머뭇하다가 결국은 40년 뺑뺑이의 허송 세월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는 훈련.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갖다 어떻게 하라? 복종시키는 훈련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복종하려도 뭘 복종하는지를 알아야 복종할 거 아니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음성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고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빼먹지 말아요. 마음 먹었으면 무조건 나와서 목숨 걸고 지켜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으면 순교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 내 육신은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냥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벗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의 삶을 꽉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걸 꽉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책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책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거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리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맡기시길 바라겠어요. 자 어찌됐건 자 이제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은 안 가시고요. 머물러 서셨고 혈루병 여인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 우려하던 일이 아까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했다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신뢰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누구도 기적의 현장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38절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불신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대면하는 자들을 피하셨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님만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적인 상황을 단호하게 차단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나 보편적으로 다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병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당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사람 선포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대에 모셔드렸던 사람들만이 치유함을 받았어. 예? 아무나 다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반드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의 교인들만 해도 다 병자구만. 예? 나도 병자고 여러분도 병자 아니겠어요? 예?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한 군데는 다 망가지고 고장났고 지금 삐걱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아프다고 아이고 예? 아이고 저 바보 저거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는 자기는 더 큰 바보거든. 예?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진실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오죽하면 여기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보세요. 창동제들교회의 생활수칙 첫 번째 정직하기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하기 두 번째 신의를 지키자 세 번째 배려하자 네 번째 헛된 일을 버리자 다섯 번째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얼마나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정직하기를 1번을 놓겠어. 예? 웃지 마세요. 예? 정직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 예?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순진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 속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벽에 착착착착 막혀. 예? 왜? 그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의 영성이요. 예? 성경은
단순하게 거짓말하라고 하는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뿌리 속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을 다 끌어내놓으라.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걸 성경은 누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뜯어 고치면 돼. 내가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뜯어 고치기를 바라고 남들이 변하기를 바랍니까? 지 자신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도둑놈 십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들은 빨리 갖다 버려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지 내 이유, 내 상황, 내 여건 들이대면서 맨날 자기 합리화하게 바쁘고 급급한 그런 천박한 믿음은 그 믿음도 아니라고 나는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다. 내놓고 이제 고백하고 토설하고 짓고 하면 될 일이다. 이걸 뭘 숨기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포장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딸이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회적 체면, 그의 포지션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예수의 발 앞에 그냥 가서 엎드려 버렸다. 그리고 우리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이게 진실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함이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져도 애달픔이 없어.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도 내가 정말 통곡하며 주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도 그게 없으니까 정직함이 없으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다 지금 껍데기만 남아가는데도 그게 그냥 축복인 줄 알아. 그러니 그의 영안이 얼마나 옛날에 생선가게에 가면 지금은 안 그래요. 내 신창생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저 충청북도 제천에 가서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가보면 여름에 가면 생선이 고등어, 내가 고등어, 이면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서 생선을 딱 보면 그 눈알을 내가 어렸을 때 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생선 눈을 나는 제 1차로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항상 보면 생선을 보면 뭘부터 보냐? 눈부터 봐. 그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내가 눈을 좋아했거든. 눈을 다 익은 거 어머니가 다 구워놓은 거 고등어 눈 있으면 눈을 내가 제일 먼저 파먹어요. 그러면 그게 그 안에 하얀 게 나오잖아요. 그걸 졸졸 계속 깎아 먹다 보면 입으로 돌려갖고 깎아 먹다 보면 나중에 꼭 젤라틴 같은 왜 그 하얀 막이 나오잖아. 그거는 못 먹어. 그 안에 붙어 있는 그 겉에 붙어 있는 하얀 거. 그게 그렇게 나는 맛있었어요. 그래서 생선 가게를 딱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다 생선들 다 누워 계시잖아. 거기에는 한 분도 일어나서 자정에 있는 분은 없단 말이야. 그럼 가서 누워 계시는 고등어님한테 가서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눈알이 어때요? 저 동해바다인지 남해바다에서 잡혀가지고 몇 박 며칠을 거쳐서 충청북도 제천까지 왔을 것이고 거기에 또 중앙시장까지 와서 도매를 거쳐 소매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 눈은 다 어떻게 됐다? 그냥 시벌거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차마 눈이라고도 못하는 눈 모시기 어물전에 먼 눈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성도도 그래. 성도들도 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라식을 하고 뭐 라섹을 하고 무슨 뭐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셔요. 뭐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죽으면 다 어차피 다 쓰러질 거, 다 없어질 거예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영혼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게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녀요? 자녀가 내 대신 안 죽어줘요. 부부요? 부부가 내 대신 안 죽어. 누가 나 대신 죽어준다면 참 좋겠네. 근데 안 죽어줘. 현실은.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왔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꼬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상 시끄러운 소리와 불신을 조장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거기로 향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문을 닫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곧 죽을 것임을 통보받았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크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렇죠? 응? 아니? 어찌 알았어? 그 놀라운 비밀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문을 닫아버리고 그의 얼굴을 어디에? 벽을 향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통곡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2절로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진실함, 정직함의 전형이다. 예?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이 속에 있는 아픈 기억의 편린들, 조각들이 있다 그래도 과감하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15년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세상 이치를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세상 이치를 따져서 우리에게 조언하지만 이 세상 일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그 주권 역시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만 더 쌓이게 할 뿐이에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겹겹이 쌓인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더 옆에서 방아를 찧어댑니다.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이걸 자꾸만 어떻게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자꾸 감싸. 내 교만,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이기적인 욕심, 세상의 종료 뭐 이런 것들을 칭칭 감아가지고 안에 알맹이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심령이 되시길 바라고 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세상 이치를 따지지 않는지는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내 얼굴을 들어 예수님께로 향하면 삽니다. 세상과 사람은 부정적인 시간만 더 쌓이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중 10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부정적인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이 형편없는 이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부정과 부정적인 시각과 그리고 원망과 좌절과 낙담의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10명, 다른 10명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그 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말은 그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선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음으로 가감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이 형통하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에도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방해꾼도 있고요.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시험과 시련은 끊이질 않고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예? 내가 일평생 믿음의 길에서 내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다면, 결단했다면 그 꿈은 절대로 접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끝까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내가 발견한 순간 그 보석과도 같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 번쩍이는 그 진리의 섬광을 쫓아 일평생 그 진리 안에 머물겠다고 하는 내 작정과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그 꿈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아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도중에 방해꾼도 있고 여러 시험도 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많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응답이 늦어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지? 예?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지만 나는 내 소망이 뭔지 알아요? 나는 10만 번 이상의 나는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게 내 꿈이요, 내 비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하나 늦어져.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이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은혜의 씨앗이지만 은혜의 씨앗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레몬을 먹고 레몬 씨를 6개를 빼가지고 햇볕에 잘 말렸어, 한 달 동안. 이건 진짜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6개를 잘 말려갖고 땅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만 몇 개가 나왔겠어? 예?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나가 나왔어, 하나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이제 뭐든지 사과도 갖다 먹으면 씨앗 갖다 심을 거고 뭐든지 한번 심어볼 참에 이제는. 사람도 한번 나면 거다 땅에다 한번 묻어놔보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레몬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싹을 틔울 때까지는 뭐가 맞아야 돼? 잘 말라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습도가 있어야 되고 또 자양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걸 하나님은 뭐라? 때가 참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때가 참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뜻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싹이 안 나? 이 레몬 이 말이 갖다 버려. 그럼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쓰레기요, 쓰레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 다 그 모양이 됐단 말이지. 예?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때가 찰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난 기도할 거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마귀가 와서 도전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을 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기도 제목을 아멘으로 받고 줄기차게 기도할 때 진짜 아멘 해야 될 건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그냥 넘어가서 거기에 아멘 해버리니 그 기도응답이 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맥을 잡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응답 받을 때까지 줄기차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4년 세월을 지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당신의 구원의 사명,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남겨놓은 자들 통해 그 심령이 사악함이 없고 정직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평생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이 기도는 빼먹지 않고 기도해요. 내가 억지로 해도 이 기도는 내가 꼭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그 기도를 해야 그 기도 응답이 받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이 원리를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고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부정적인 마음과 사람의 마음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다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누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자?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은 인내로서 얻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빼앗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바라잖아요.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요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아주 기도에 아주 역사가 아주 그 흥하고 있는 걸 내가 보면서 내 마음 한켠이 너무너무 기뻐요. 내 영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몸짓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어떤 분이 성경 좀 읽고 그럴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정말로 큰 은혜가 되더라.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소리내어 읽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냥 눈을 지직 감고 성경 읽어보면 이건 수면제예요. 잠 안 온 사람? 난 이해가 안 가. 성경책 보면 그림체 잠이 드는데 레위기 이런 거 보면 막 잠이 금방 막 드는데 뭔 생각하느라고 잠이 안 온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힘입어서 그걸 열심히 추정하고 다니다 보니 영혼은 복잡하고 육신도 비영병하고 도대체 살 의욕도 안 나고 매사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면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아주 기쁨과 평강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에도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그저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 새 교회 가면 저 교회에 있는 성경책도나 웬만한 건 다 없앨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든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없앨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안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성경은 반드시 갖고 다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지 난 모르겠어요. 다 저기 저 권사님 모양 다 가방 하나씩 들고서 말이에요. 다 성경책 넣어 갖고 다니는 가방. 거기에 뭐 도시락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성경책 넣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빈손으로 털레 와가지고 그냥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새 성전만 들어가 봐요. 저 성전 다 없앨 거니까. 응? 어디다 뭐라고? 무엇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성경책 갖고 다녀 그 가방 안에. 예? 그리고 성경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성경 보지 말고 눈에 퍽퍽 들어오는 큰 성경을 보라고 줘. 예? 그렇게 해서 그래도 들고 다녀야 돼.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성하게 이끌어 가야지. 이게 뭡니까? 성경책을 저기다 갖다 놓고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 앞으로는 그런 믿음은 갖다 버리시고 꼭 가방에 내일 새벽부터 나올 때 우리 진 목사님 앞에 서서 있다가 가방 하나씩 들고 그 안에 성경책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성경책 안 갖고 오면 빨리 집에 가서 성경책 갖고 오시라고 돌려보내요. 진짜요.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목회 현장을 내려와 보니까 아니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교회를 다닐까? 예?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전쟁터에 막 나가는데 군인이 이광수 원사님 그렇잖아요. 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글쎄 총을 내 무반에 놓고 왔네. 이런 바보가 있나? 이건 죽어. 바로 죽어. 예? 저기 쏜 총알에 맞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꼭 실행하시길 바라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부터 근본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일이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 터져나오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형통할 때에야 더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막히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더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예수께서 먼저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말 못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마귀가 지금도 원하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못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 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장동 제자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영혼마다 아버지 괴로운 문제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격파되어지고 진리가 그들의 삶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통로들로 들어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